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말은 신앙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어떠하냐. 2차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죠. 그게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죠?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의 대답은 뭐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웃이 아무리 어렵든지 나만 잘되면 된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할 때에도 제자들도 그러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더 커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더 많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관계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타난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연자맥도를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인 것이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야 되는, 죄를 범한 자라도 얻어야 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을 얻는,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인데 사람을 자꾸 잃는다, 사람이 내게서 떠나간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사람을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며 죄를 범한 자라도 얻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가르침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이런 관계, 사람을 얻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용서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을 받겠습니다. 사람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 베드로의 이 표정을, 이 당시의 표정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7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랍비의 가르침에서는 율법에는 아예 정해놨습니다. 3번은 용서해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거죠? 랍비보다 2배 하고 한 번 더 7번 용서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베드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제가 주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제가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대인배답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은 더 큰 거를 말씀을 하시죠. 2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의 표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는 아주 대인배처럼 얘기했는데 뭐 이렇겠죠. 대경실색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는 거니까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정해놓고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율법 지켰다 이러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여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아주 작은 자라도, 그리고 범죄한 자라도, 또 길 잃은 어린 양이라도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다윗 설교를 보면서도 이 비유를 보았듯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결산할 그때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 만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임금에게 결산할 신하가 있는 겁니다. 임금에게 빚을 갚아야 할 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게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게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돈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는 한 300톤 정도, 금이든 은이든 금 300톤이다 그러면 1톤 트럭으로 300대가 이렇게 있다. 이게 빚이 그거다. 이게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면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금을 가득 실은 1톤짜리 300대를 내가 이고 있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 이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일해야 할 품삯입니다. 이게 한 20년치입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는데, 한 달란트가 약 20년치 우리가 임금을 안 쓰고 모았을 때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20만 년치의 빚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죠. 20만 년을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빚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임금이 이것을 안 받으면 임금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시의 삶처럼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것은 26절에 그러죠.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진짜로 갚겠다는 얘기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일단은 어떻게든 좀 모면해 보겠다는 그거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절규가 있겠죠. 이미 절망한 상태겠죠. 갚을 수 없으니까요. 20만 년 동안 벌어야 할 것이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이때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제자들이 보고 듣고서 또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20만 년치를 탕감해 줄 수 있겠는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는 거죠.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그 신하가 잘해서, 신하의 조건이 좋아서, 그 신하가 믿음직해서가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그저 불쌍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막대한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이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20만 년치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양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만 년치 300톤의 빚을 자유롭게 줬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렇게 빚이 탕감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감사뿐이죠.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감사인데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벗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28절에서 30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제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마 룰루랄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약 석 달치 넉 달치 그 중간, 석 달 반 정도, 100일이니까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자기가 졌던 빚에 비하면 6만 분의 1,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빚을 진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이 인간이 나한테 왜 빚을 안 갚았나? 그러면서 괘씸한 생각에 목덜머리를 잡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빚 갚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어디서 봤던 모습이죠?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했던 모습이죠. 자기가 했던 말이고 자기가 했던 행동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탕감받았을 때 그 자신의 그 억울함과 절망과 절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나도 저랬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괘씸한 마음에 또는 욱하는 마음에 달려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서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아, 내가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르지가 않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에게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시만 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은 신자와 또 다른 신자의 관계를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탕감받았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완전히 까먹은 채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도 저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실수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랬는데 내 모습이 저 모습인데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길에서 이 두 번째 장면을 어떤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봐서 옆에서 동료들이 보더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에서 3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고발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 안에서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고발들인 거죠. 우리 작은 탄식들이 사실 주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죠. 또한 많이 알려진 또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또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고발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고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실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발들을 의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어지지 않을까? 나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면서 이런 고발을 보시면서 꾸짖지는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18장 초반에 나온 것처럼 길 잃은 어린 양 하나를 왜 얻지 못하느냐. 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왜 범죄한 자라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하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다윗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향해서 악하다고 그랬다 그랬죠. 악하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은 것을 향해서 악하다. 그가 매우 악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럽니다.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려보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삶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입술로 용서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용서한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또 원망과 질투와 그런 분노가 남아 있다면 주께서 온전한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 은혜를 받은 자는, 하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도 탕감해 주십시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주께서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순서가 조금 다르죠.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은 반대로 역전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줬으니 주께서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받은 자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신자는 주께서 이미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신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서로 용서해 주는, 서로를 노예로 삼지 않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또한 기도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1만 달란트는 매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1만 달란트. 분명히 가리키는 게 있죠. 1만 달란트의 죄를 가리키죠.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다? 1만 달란트다. 100데나리온이 아니다. 우리는 다 내가 진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는 얼마다? 1만 달란트다. 20만 년을 갚아야 할 300톤의 무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러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갚아낼 수가 없는 그런 빚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가 큽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과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 하나 깨뜨린 것하고 박물관에 있는 고가의 그릇을 깨뜨리는 것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반역했던 우리의 죄가 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의 빚이란 그런 것이죠. 그 빚은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 그냥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그 빚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갚을 수 없는데 그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빚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임금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 그게 얼마일까요? 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만 달란트의 죄인인데 또 한편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우리에게 죄의 무게이면서 또한 무한한 속죄와 은혜의 무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기억에서 떠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만 달란트의 무게, 만 달란트의 손해를 누가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무게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만큼의 무게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 그 은혜가 죄인을 바꿉니다. 설교가 바꾸거나 말이 바꾸거나 선행이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설교와 선행과 삶과 거룩을 통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은혜가 바꾸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은혜, 지울 수 없는 은혜, 매 순간 생각나는 은혜. 20만 년치를 탕감해 줬다면 우리 기억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꿔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만 달란트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데나리온의 은혜가 아니라 만 달란트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머리에만 있다가 지성으로만, 지식으로만 있다가 그게 우리 가슴팍으로 흘러 들어오고 손과 발 온 끝에 그 은혜가 파고들 때 그때 우리는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되지도 않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만 달란트의 은혜, 잊혀질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준 그 참된 은혜, 그 은혜가 내 심령 곳곳에 파고들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겠죠.
사람 사는 공동체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모이지만 그 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각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도 다시 주 앞으로 이끌고 범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용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며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가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나 건물이나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은혜가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만달란트의 은혜가, 만달란트의 죄를 사신 그 만달란트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만달란트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